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도, 엄청난 축복처럼 보여도 그걸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10분 성경 보통 목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와 있고, 또 어느 날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또 속 썩이는 자녀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또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등의 갑자기 축복을 받는 그 인생을 꿈꿉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 인생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벼락같이 주어지는 축복.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진짜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정답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던 중에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소위 말해서 로또를 맞게 됩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넓은 평지에서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요즘에야 벽돌이 너무 흔하니까 그래 벽돌이구나 라는 정도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벽돌이란 건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개발한 이 벽돌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운이자 축복이었죠. 느닷없이 찾아온 축복. 우리 삶에도 이 시날 평지에서 만난 벽돌처럼 느닷없이 축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땅값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요. 내 능력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래된 문제가 단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시날 평지의 벽돌처럼 우리를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벽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바뀌었는지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벽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무엇이죠?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벽돌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곧 무너질 바벨탑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도, 엄청난 축복처럼 보여도 그걸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걸로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바벨탑만 쌓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축복인 것 같아도 사람들과만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으로 결론 짓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2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한 건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쌓자고 제안한 인물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죠.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릴 만큼 힘있는 자였습니다.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10절에 이어지는데요. 니므롯이 다스린 곳이 어디라고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바로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시날 평지입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리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고요. 그 이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하나 때문에 싸움을 하고요. 목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늘 꿈틀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시당하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제 주변에도요, 회심했다고 하는 분들을 봐도 자존심만큼은 포기가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면 그 축복은 곧 저주가 되어버릴 겁니다.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추해지고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에겐 안전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모험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과만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움켜쥐고 모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흩어버리시고 나누고 흩으려 하면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흩으실 때, 또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의 물질을 나눠야 할 때, 그 순간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 내게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 하는 습성,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받고 좋은 자원이 내게 있어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높이 쌓은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세 가지 이유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늘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나, 얼마나 내가 멋지고 화려하게 살고 있나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살고 있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무너져야 할 바벨탑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이 붙드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 10분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